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어저께 거 읽었습니다. 오늘 거 다시 또 할게요. 네. 어저께 거 복습하신 거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진짜 복음 읽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저께 건 거 오늘인가 똑같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틀렸을 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틀릴 때 대처법은 빠른 인정,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예.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처음부터 다시 한다. 뭐 이런 원칙들을 갖고 틀렸을 때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오늘 강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미노 다 아실 텐데, 이제 도미노가 이제 한 예를 들면 5cm 정도 되는 도미노가 있으면은 이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서 이제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자신보다 한 1.5배에 달하는 것들을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보다 이제 큰 거를 쓰러뜨리게 되죠. 쓰러지면서 생긴 가속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의 크기보다 더 큰 거, 1.5배 정도 크게 된 거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작은 거는 이제 그 큰 거 안에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쓰러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하고 이제 같은 크기의 것들은 당연히 또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보다 이제 큰 무게의 것들은 이제 쓰러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센치를 정하면 그냥 5cm라고 보죠. 책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5cm 정도라고 한다면은 5cm가 다음에 1.5배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있는 도미노가 처음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큰 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5cm가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 크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5cm라고 하는 도미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에너지와 잠재적인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c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저는 여기 나와져 있는 걸 그대로 소개해드리면은 5cm 정도 되는 하나의 도미노를 가지고 10번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거를 보면은 196cm에 104kg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5cm로 시작해서 이제 10번째는 쓰러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 23번째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이태리에 있는 피사의 사탄만큼의 크기의 도미노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 몇 번째 정도가 되면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한 900m가 더 높고, 그 다음에 57번째인가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의 이제 이 크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쓰러뜨리면 더 넓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5cm는 5cm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 이 나중에 무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조그만 것 안에 이미 여러 개의 큰 덩어리들이 거기에 이제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시작은 5cm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걸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라는 그 안에 이제 이 들어져 있는 것들의 크기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크기 또 얼마만큼의 이 강도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기는 절대로 그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선은 저희한테 있는 분명한 어떤 도미노가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 믿음의 도미노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크기가 분명히 이제 이 어마무시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늘 믿음의 도미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를 한번 저희가 우선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이제 18장 17절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17절.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들이거든요. 18장 17절. 이제 물어봐요. 문지기가 베드로한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물어보죠. 그다음에 나는 아니요. 대답을 하죠. 18장 또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도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나는 아니요. 또 대답을 하죠. 18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어.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런 부인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이 부인을 하기 전에 이 부인 모습 봤지만 마르코복음 1장 17절에 보면 어떤 게 나와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마르코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계수단이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는 그 믿음의 도미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따라갔을 정도면은 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같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전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베드로가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그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몰랐지만 그 뒤에 일어날 것들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이제 것들이 많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도미노 한 조각. 근데 거기 안에는 이미 부인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난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부인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그거를 성장을 해서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갖고 하는 이런 치유 행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인 모른다 거기 안에 믿음의 도미노 안에 부인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선교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복음 말씀은 이거 설명을 드리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42절을 보게 되면 41절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미노 안에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도미노 조각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베드로 안에 그 안에 이미 3,000명 가량의 선교의 결과가 이미 들어져 있었던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물론 더
많았겠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얼마만에 크긴지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도미노 안에는 한 조각에는 이미 이제 그 3,000명 가량의 늘어난 신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중에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신자분들은 본인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도미노가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계시는 분들만 한정해서 그 분들, 여기 가신 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조각이 얼마만큼의 뒤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클 수, 베드로처럼 3,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어떻게 이걸 키워나가느냐. 근데 이거는 한 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믿고 한 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 번이 넘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눈을 되게 자세히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한 번에 굉장히 한 번이 넘어지면 그 안에 100번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한 번이 안 넘어지면은 굉장히 좀 힘든 거를 겪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 때문에 3,000명 가량이 이제 여기에서 늘어난 거 보셨잖아요. 근데 저 이제 2020년에 저희 카톨릭 신자가 얼마 될까 전 세계에 2022년 교황청에서 뽑은 자료에 보면 13억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한 6%, 그러니까 7천만 명 정도가 늘어났고 2022년 따진 거 보면은 전 세계 75억이라고 인구를 가정했을 때 18%가 이제 이 카톨릭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베드로라고 하는 한 조각, 믿음의 한 조각 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낳고 봤을 때는 지금 현대로서는 13억이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거죠. 얼만큼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기 신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만큼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내 믿음의 이거 한 조각을 갖고 한 번 넘어가는 이제 체험, 그 한 번에 뭔가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믿음의 도미노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신자분들, 우리 삼분성당 신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도미노가 있는데 그 잠재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35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인데 6장 35절을 볼까요? 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거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노트를 해놨던 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게 그 빵은 이제 제가 로고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가지고 계신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 가능성을 이제 크게 믿는 믿음의 도미노가 있으면 배고픔거나 뭔가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체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의 가능성을 놓고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갈망을 그 도미노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믿음의 도미노는 곧 갈망의 도미노와 다르지 않다. 내가 하느님을 얼만큼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혜서 6장 10절부터 11절. 오늘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냈던 건데 볼까요? 지혜서라. 지혜서 6장 10절부터 11절. 이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구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는 갈망은
배고프고 목마름은 일종의 갈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하는 갈망하고 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잠재성을 잠재된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라는 지혜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갈망과 갈구의 어떤 그 도미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망의 크기, 갈구의 크기가 우리 믿음의 도미노의 크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서 또 그러면서 이제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6장 13절인가요? 6장 13절은 이래요.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와 자기를 알아보게 한다,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심을 갈망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혜된 갈망을 있으면, 아,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이 부분인가?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제 자체가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알아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6장 16절부터 20절을 한번 볼까요? 지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혜 선제는 이제 지혜에 대해 나와져 있는데 특별히 6장에 많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에게 맞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염원함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며 법을 따르면 불멸을 보장받는 것이고 불멸은 하느님 가까이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혜를 향한 소망은 사람을 왕위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지혜를 존중하라, 이렇게 21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알아보려고 또 갈구하고 갈망할 때 알아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하느님, 이게 하느님 말씀이 이것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랬던 것 같네요. 이때 했던 기도의 조각이 여기에서 맞춰지는군요. 그거 제가 3년 전에 기도했던 건데 여기에 쓰시려고 했나요? 이런 이제 것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100일 기도했다고 100일째 기도가 효력이 딱 나타나는 도깨비 방망이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100일 했는데 그게 100일째 나타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면.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뒤 아니면은 뭐 신학생 때 기도했는데 신부가 돼서 지금 나타날 수도. 그때 그 조각이 여기에 쓰였나 보죠.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잠잘 때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제가 말씀드렸나? 자면서 저 성모님 얼굴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도 의심 안 하고 신부 될 테니까 성모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3달 동안 했어요. 그때는 생각이 좀 어리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몇 개월 하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여기 지배적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20년 동안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죠. 근데 봤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막 성모님 저한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있었던 제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성모상이 있었어요.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선모상을 이제 제 여기 책상에다 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다 이제 비치를 해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강론 때 드렸다는 것처럼 모르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모님 유레카 성모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분이 성모님은 유레카 성모님이구나 라는 게 제가 신학과 때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성모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돼요. 저는 그게 저한테 발견된 성모님 모습이었어요. 신학과 1학년 때 했던 한 25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25년이 지난 후에야 그곳에서 이루어질지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성모님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조각이 맞춰지게 돼요. 갈망을 했던 부분 그때 컸었거든요. 그 갈망이 저는 안 되나 보다라고 갈망을 가지고 포기했지만 그 갈망을 기억했던 하느님께서 이거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조각을 이렇게 맞춰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거는 지금 기도하고 어떤 갈망의 크기를 가지고 언젠가 되겠다라는 그 기도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할 때 그때 가지고 계신 갈망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있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여기에서 그 조각이 맞춰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죠. 그런 기도의 파편들이 이렇게 파편이 여기 맞춰지고 저기에 맞춰지는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고 갈망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왕 믿고 갈망할 거면은 크게 믿고 크게 갈망하셔야 돼요. 열왕기 하권 13장 14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권 13장 14절부터 19절. 이 뭐냐면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내용이 이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을 들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임금이었던 여호아스가 엘리사의 이제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막 해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요 기병이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슬픔을 표현하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임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활하고 화살을 임금님 가지고 오십시오. 이거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활을 당기시고 쏴라라고 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임금 여호와스가 이제 그거를 쏘죠. 창문 바깥으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사가 주님께서 베푸실 승리의 화살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아람을 이기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팍에서 아람을 쳐서 그들을 절멸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1차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 2차적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18절부터 보시면은 화살을 임금님 잡으십시오. 그리고 임금이 화살을 잡으니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임금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땅을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금이 땅을 치라고 하니까 땅을 3번 쳤어요.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임금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더라면 아람을 쳐서 전멸시키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람을 3번밖에 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라고 했을 때 5번이 아니라 그냥 믿고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쳤으면 더 큰 뭔가가 이제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왕 땅을 치시고 믿고 땅을 치실 거면 크게 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주고자 하시는 바를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기에 나눠서 주시든 아니면 한 번에 주시든 간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드는 거 아니시니까 이왕 갈망하시고 이왕 믿고 청하실 거라면은 크고 확실하고 크고 좀 이렇게 뭔가 스케일이 넓게 하시면은 그 그릇에 그걸 담아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크게 갈망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도미노가 있지만 이 도미노 안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5cm라고 한다면 그 크게 갈고 하면은 나중에는 지구에서 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거를 쓰러뜨릴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얻게 되듯이 우리 믿음의 도미노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한 조각을 이걸 가지고 크게 땅을 치시고 크게 또 많이 하느님께 갈구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느님께 더 크게 주십사 갈망을 하셔야 되죠. 크게 치실수록 또 크게 갈망하실수록 우리 분명히 크게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좀 믿고 하느님을 더 많이 갈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 하느님을 믿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느님을 믿는 그걸 가지고 믿고 갈망하고 또 더 크게 믿고 더 크게 갈망하면서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고 더 크게 갈망하며 움츠러들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크게 믿고 크게 갈망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